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송이 결정되고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중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이송됩니다. 1절에 나타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란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하면서 로마행을 꿈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네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지금 그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이 이채롭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 호송되는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모양을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내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에 심각하게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주님께 또한 확증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체포된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꿈과 약속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한국까지 기어이 이르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불리는 다른 동행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다고 밝힙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종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함께 데리고 온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전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에 바울의 지인이란 이유로 얼떨결에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형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의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교회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믿음의 분투와 행진에 함께 동행하면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전투력을 쌓아가는 좋은 경험과 훈련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의 극심한 적대와 제국의 위세 아래서도 복음은 거침없이 전진한다. 그 복음을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산 학습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율리오란 사람이었고 아구스토 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 대란 로마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주민으로서부터 차출된 보조부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율리오는 바울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의 승선을 허락하기도 하고 시돈항에 잠깐 배가 머물게 될 때에 바울의 친구들과 교제를 허락하기도 했다고 누가는 알려줍니다. 그가 보기에도 바울은 범죄한 죄수로 보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의 항로는 가이사랴항을 떠나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무라로, 그리고 무라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탄 후에
미항으로 미항에서 출항하여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미항에서 출항하게 될 때에 바울은 항해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충고와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제안한 이 항해의 부정적인 의견은 지중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의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배의 출항 시기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라고 밝히고 있죠.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10월 중순이 지나 11월로 들어서고 있는 때인데 지중해의 바다는 10월부터는 항해가 위험해지는 시기고 11월부터는 항해가 불가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선장과 선주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해를 강행하려 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배는 유라굴라라는 아주 심한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표류하게 되고 배의 승객들은 죽음의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순풍이 불어 출발하였지만 결국 바울의 경고대로 얼마 안 되어 지중해 광풍을 만납니다. 배는 거친 바람 때문에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 뱃길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 밑에 해저에 있는 스르디스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스르디스는 지중해 바닷속에 있는 모래톱 암초들을 말합니다. 배가 이 모래톱에 부딪히게 된다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가 밀려다니는 중에서도 그 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연장을 내려서 배를 질질 끄고 가는 형국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다 내어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자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모두 내어버리게 됩니다. 배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요동치는 배가 쉽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에도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배의 모든 짐과 기구들은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이제 그야말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항에서 출항할 때 바울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풍이 순하게 불 때에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순풍에 득세하여서 마음 놓고 노래 부르고 풍랑이 오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 모습은 혹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난리를 통해서 항해의 어려움을 이미 예고했던 바울의 모습은 비추어 주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바다와 바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불안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닷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바울의 영혼에 다시 되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막아서는 풍랑과 광풍들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